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리어 주시는 성령에 우리의 영을 흠뻑 적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곧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코가 좀 계속 들어가네. 에코 좀만 좀 빼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 좋은 연주도 들으시고 이제 귀가 호강을 좀 하셨으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볼륨을 줄이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배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4장의 말씀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좀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새김을 잘 하지 못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제가 실수를,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늘 그 실수를 하고 나면 늘 후회하고 아침마다 후회를 해요. 제가 어제도 그 실수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후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할 때는 기쁩니다. 뭐가 기쁘냐 면 일단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극적인 자극을 받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속으로 생각하시는데, 저 목사가 또 우리 목사님이 뭔 죄를 또 줬나,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구박을 맞아가면서도 몰래 하는 게 있는데, 어제 기도회를 끝나고 기도회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찬양과 더불어서 어제는 정말 토요 기도회 때,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라면을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을 땐 기분이 좋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쓰레기통에다 나머지를 딱 버리는 순간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지없이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했던 후회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이것을 다시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육신이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라면의 짜릿한 그 맛,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서 자꾸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아침에 제가 또 후회를 아주 했어요. 속이 너무 안 좋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반달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도 이게 좀 그런데 반달곰이 되어져 있어요. 그 후회를 또 했습니다. 야, 오늘 아침에 또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가장 사회적인 문제. 예? 아니,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 잘 안 들려. 마약. 한국의 마약이 문제예요? 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도시가 죽어간대요. 도시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 일이 핵가족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1인 독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1인 독거입니다. 그냥 혼자 살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봤는데, 청년들이 뭐를 하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삽니다. 같이 살아요.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하면 번거롭대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혼 속도 밟아야죠. 뭐 절차도 까다롭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안 하는 편한 방법을 택한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 부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만 사람끼리 살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랑 또 살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 트렌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살다 이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살아보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answer and question, 그러니까 심플한 퀘스천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를 물어봤을 때 생각할 여지 없이 바로 어떤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통념과 트렌드라고 하는 이 문화에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빨려 들어가서 점점점 나도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목회자를 찾아가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의식을 하고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이게 트렌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교회가 교회로의 펑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목회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 왜 성도들이 욕을 먹으면서 있을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말로는 용서와 화합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교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느 교회든 할 것 없이 삐걱거리고 어느 교회든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일까? 저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이게 쇼 윈도우 신드롬,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신드롬을 갖다 붙인 건데 쇼 윈도우식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타락상 쇼 윈도우식 이 사고방식, 그러니까 쇼 윈도우 신드롬은 이거 여러분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죄입니다. 여러분, 쇼 윈도우식 부부 얼마나 많아요? 쇼 윈도우식 가족 얼마나 많습니까? 쇼 윈도우의 교회, 쇼 윈도우의 목사, 쇼 윈도우의 신앙인들 얼마나 많아요? 나는 지금 쇼 윈도우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쇼를 해야 하듯이 쇼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코미디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제가 때때로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나 제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실제로 기쁘지 않은데 내 마음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가슴 절절히 절여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오늘 주의 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나는 괴로워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성도들 앞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내비쳐야 되는 이 사실, 여러분 쇼윈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사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는데, 나는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불쌍한 분들인 거예요. 이 쇼윈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쇼윈도. 예? 제가 가끔가다 쇼핑을 가요. 가끔가다 쇼핑을 가는데, 제가 하는 쇼핑은 주로 무슨 쇼핑을 할까요? 예? 아이 쇼핑, 윈도우 쇼핑을 합니다. 아이 쇼핑은 그래도 들어가서 물건을 직접 보는 건데, 윈도우 쇼핑은 뭐예요? 가게만 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윈도우 이식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의 모습만 보고 가는 겁니다. 강단의 모습만 보고 가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야, 저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한다, 목사님 정말 언변술이 대단하다 라고 하는 말만 듣고 가는 게 그게 뭐예요? 윈도우 쇼핑이에요. 그러면 이 윈도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게에서 찾아보니까 가게에서 상품을 진열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유리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드롬은 뭐예요, 여러분? 신드롬. 우리가 신드롬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말씀 중에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거와 그 다음에 거기에 빗대서 그 어떤 신드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드롬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련의 질병적 징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의식을 나타내는 일정한 경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윈도우식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붙여보게 되어지면 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질병적인 징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의식으로 나타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게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쇼윈도우가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줄 때는 멋지게 진열되어진 진열장 안에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쇼윈도우 신드롬에 걸린 부부들, 쇼윈도우식 부부. 혹시 우리 사랑장로교회 안에 쇼윈도우식 부부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그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쇼윈도우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쇼윈도우식 부부가 뭐예요? 남들이 볼 땐 참 보기 좋은데, 그리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냥 막 인꼬부부처럼 하는데, 근데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남남보다 못해. 남남보다 못해. 여러분, 왜 예배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6장 끝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비춰진 지금 너의 모습이 너의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쇼윈도 교회와 성도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려하고 많은 봉사와 많은 일들을 하는 듯 했지만, 그 실상은요, 교회의 복음을 기반으로 한 예배와 사랑과 감사가 없는 모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분란과 분당과 당짓는 것과 비교하는 것과 판단하며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임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이가 좋은 사람들처럼, 문제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불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포장되어진 모습으로 쇼윈도우 신드롬에 걸려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드롬에서 나오려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존중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요, 윈도우 신드롬에 걸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 7절로 11절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고목사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을까요? 안 치고 싶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와이프한테 피아노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뭔지 아세요? 하는 거나 열심히 잘해. 그냥 하는 거나 잘하래.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기분 좀, 마음이 좀 빈정이 좀 상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주로 빈정이 상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맞아요.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준 거 뭐예요? 목회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는 하시는 분들이 하면 돼요. 제가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우리 경호 형제처럼 되기 위해서 아무리 밤낮 없이 두들겨봐야 전 저렇게 안 돼요. 저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시기해가지고 야 너만 잘해? 시기해가지고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마음은 좋지만, 시기 질투를 하면서 막 못 살게 굴고 그다음 저 사람 잘하는데 저거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밖에 나가서 하고 다니면,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 오늘 뭐예요?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고묘리 주사랑 장로교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잘하는 부분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예? 누구나 다 여러분 찬양 잘하고 싶지만 우리가 찬양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최나 집사님처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이게 뭐라 그래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뭐래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뭐를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쇼윈도우 신드롬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빨리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통해 쇼윈도우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진 게 지금 주사랑 장로교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모여든 교회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개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단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누가 말씀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아파야 내가 이 부분이 있는 거를 안대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 맞으시죠? 이 말을 듣고 제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이야, 이 장로님이 참 이 성경이 진리인데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장로님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몸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제가 허리가 없는 줄 알고 살다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 야, 허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해야 있는 듯 없는 듯 한 게, 그래서 은혜래요, 장로님 말씀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되어지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간에 협력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는 그 관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잘 돌아가고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존재감이 확 나타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왜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그 삶이 엉망이고, 왜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교회들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앙생활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잘 모르고 목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도 간의 섬김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그 섬김의 목적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신앙생활이 있냐면,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목사에게 충성하십시오 라고 해서 교회에 충성했어요. 목사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목사한테 실망하게 되어지면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헌신, 잘못된 봉사, 잘못된 충성을 해서 그래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에베소 4장 12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성경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성장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봉사와 이 헌신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뭐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 봉사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본질은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헌신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목사에게 맞춰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교회는 타락합니다. 초점이 교회의 목회자에게 맞춰져서 그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회자가
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져서 대표로 그 목회자 이름이 날마다 높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사랑 장로교회 하면 그 교회 목사님 누구지? 목사는 몰라도 그 교회는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야 라는 소문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이게 그러면 제 말인가 누구 말인가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로 갈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 누구를 위해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틀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앙, 성품,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되 그리고 성도를 섬기시되 그 성도의 내가 섬기는 성도의 중심에 누구를 바라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화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화합이 안 돼.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장로교의 섬김과 우리 주사랑장로교의 화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 신앙이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의 사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하여간 이런 식의 잡다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망조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는 곳을 예수님 못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어요.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뭐를 착각하냐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 왜 이 착각을 하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죄 없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본인 스스로의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거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오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앞에 서서 저런 거를 해?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뭐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어떠한 관점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로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관점을 좀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네? 어린애들은요 뭐라 그래요? 예? 쭉 같이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너 우리 집 오지 마. 너 우리 집 오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나은 건 뭐냐면 그랬다가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하하 웃으면서 자기 집에 끌고 들어와서 또 놀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하면 20년도 안 봐. 저 그런 분들 봤어요. 형제지간에 20년 30년을 안 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중심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참 잘한 거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인들이 차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다녔는데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뭐를 붙이고 다녔어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일수록,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보게 되어지면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다 남의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저 사람 탓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교회 탓이고, 내가 나온 것도 교회 탓이고, 내가 신앙이 이렇게 된 것도 목사 탓이고, 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줘야 된대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지금 물이 없어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설교가 없어요? 명설교가 없습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 설교 너무 좋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참 그 분이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목사한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분이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서치를 좀 했어요. 근데 봤더니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혼을 쏙 빼놓을 수 있을 만큼 설교를 잘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요.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 돼도 죽어요. 성경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넓댔어요, 좁댔어요? 좁아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진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내 마음이 부딪혀요.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걸리적거려요. 자꾸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자꾸만 조금씩 갉아먹어요. 좀으로. 어떻게?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까? 내가 뭐 잘해서 받는 겁니까? 선물이에요. 그 구원은 성경이 뭐랬어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러한 것들은 내가 마치 잘 살지 않으면 구원을 뺏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자꾸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중요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방법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서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 다 가짜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보고,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고, 성경 안에서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통로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잡다한 것들에 자꾸만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간사한 괴술, 사람의 괴술은 뭐예요? 괴술은 뭐냐면 미사여구가 뛰어난,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요, 화려한 언변술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훈과 풍조가 밀려 요동치는 믿음으로 빠지지 않게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포장해요. 쇼윈도우에 멋진 것들을 걸어놓은 것처럼 쇼윈도우에다가 자신의 멋진 모습을 내놓습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속에는 이리가 득실거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요, 학벌도 스펙도 사회적인 높고 낮음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성숙하게 되어지고 바른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 여러분의 가슴에는 뭐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예? 제가 한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젊은 목사인데, 지금은 아니고 나도 좀 교회가 좀 갑자기 커지든지 아니면 한국의 우리 선배들처럼 좀 대형 교회로 가가지고 그냥 설교만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몰려드는 그러한 목회를 좀 해보면 나 좀 유명한 목사가 좀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참 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 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내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가득 차 있으면 돼요? 예수가 차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오는데 이 찬양이, 오늘은 찬양 제가 안 할게요. 근데 이 찬양이 계속 입가에 와닿았어요. 무명이어도, 그 다음 뭐예요? 공허하지 않는 것은.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어도 내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명으로 살아도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고목사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외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살아요.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부유하기 때문이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와 보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분토만도 못하는 것들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요,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래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인내로 참아낸대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냐?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가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사랑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성도와의 교제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모든 억눌렸던 것들, 모든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던 것들,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붙여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그 사역과 생각과 섬김까지도 누구로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로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어져야 돼. 예수로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통일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슨 얘기하는 거죠? 유혹에 미끌리고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서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쇼윈도우 신드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가짜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말씀을 해주면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과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뭐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됩니다. 자, 오늘부터 숙제 드릴게요.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데 지금. 자, 전 항상 기회를 세 판 드리잖아. 자,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우리는 남자분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저분을 예수로 봐야 그래야 섬겨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면 그러면 절대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친한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쇼윈도우 신드롬에 걸려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와이프와 더불어 우리 가정이 교인들 앞에서 참 화목한 가정으로 아내와 관계가 좋은 관계처럼 보여주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빛으로 소금으로 좀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내가 쇼윈도우에 갇혀진 신드롬에 걸려진 삶을 그러한 목회가 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쇼윈도우식 신드롬에 걸려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 신드롬에서 나오시며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포장지가 아니라 그 속에 든 내용물이에요. 포장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를 포장을 해놨어도 내용물이 여러분 요만한 거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에 포장되어져 있는 큰 포장지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장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 든 내용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포장지는 조금 허름해도 포장지는 조금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복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